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또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보이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의 백성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사를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이는 남말라와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근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구주가 되시네. 수료자의 돈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몸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 드린 뒤에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서 고정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내게 가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정 설 명절을 통해 부모 형제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아바 아버지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우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더욱더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만함과 악함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나라를 위해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3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4년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3대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브르타 성경학교 아이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교회가 바르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녀 전도회와 사랑방 모임을 붙들어 주셔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서로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 맡은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의 작은 일이라도 힘써 섬기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 언제나 온마음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복음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시도록 교회가 돕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보다 뛰어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그 어려운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평안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 큰 기쁨을 누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을 예배하는 또 주님을 찾는 우리 3대 가족에게 역사되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시간 선포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참 성전임을 깊이 깨닫게 되길 바라고, 더불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열매들로 풍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이건 마가복음의 스케줄을 따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감람산에 앉아 성전을 마주하신 채로 열매 없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징조들과 함께 지난 주일부터 주의 재림전,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때의 징조와 함께 종말의 징조들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줄어든다, 더 많아진다? 그렇죠. 많아지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에 와서 특별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요,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 사도행전 안에서 지난 주일에 확인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과 21장을 보면 벌써 3명이나 예수님 승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종말의 시작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울 때 있게 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 여러분, 전쟁이 오늘날만 있었나요? 아니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세계 각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쟁은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지고 강화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도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 교회와 성도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박해를 받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가족이 가족을 배반하는 일도 마지막 때에는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 전에. 이것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있게 될 징조들이다라고 주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나게 될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이런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 다르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꼭 그렇죠. 어떤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생각지 못한 기근이 있으면 그거 보라고, 성경에 보라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죠. 그리고 긴장을 자꾸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죠. 교주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하여, 삼가 주의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겁을 주며 두렵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조들을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근신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대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전쟁은
그리고 자연재해는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더 강화되는데 나의 믿음은 이렇게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대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각성하면서 더욱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 있게 될 징조들과 함께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아울러서 예수님이 계속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인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14절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특별히 11장과 12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주의 재림 때 있게 될 징조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곧 부정한 우상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여기 서지 못할 곳이란 성전을 말합니다. 특별히 학자들은 성전의 제단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에 있게 될 말씀과 함께 먼 미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있게 될 징조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지 말아야 할 우상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지지 말아야 할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면, 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구나, 주의 재림이 가깝구나, 이걸 깨닫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이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언급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 선지자 이후에 주전 167년경에 셀류쿠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 정복에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 또라이,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 정복을 하러 군대를 출동시켰다가 로마가 이집트를 도우면서 도무지 싸울 엄두가 안 나오니까 군대를 돌이켜가지고 아시리아 쪽으로 다시 철군하는 중에 화가 나니까 이 화풀이를 이스라엘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그가 어떻게 화풀이를 했냐면 성전을 아주 더럽혀요. 예루살렘 성전을 화풀이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다음에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버젓이 세워놓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한번 성취된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100년 후인 주후 66년경에,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나서 40년쯤 지났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3개의 로마 군단을 이스라엘에 파견한 일이 있는데요, 이때 가증한 우상들이 그려진 군단의 깃발들을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가 세워놨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하드리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또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전과 또 마지막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도 이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을 미리 징조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으니 성전으로 도망가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산은 문자적인 산을 말하지 않아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말씀하시면서 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산 정상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도망가요? 그리고 실제로 티투스 장군이나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의 날을 맞이했을 때 산이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광야의 굴로 도망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산 자체가 너희들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더 이상 성전이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곳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바벨론 군대가 1차, 2차, 3차까지 오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감히 어떻게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운단 말인가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어떤 채로 발견되냐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니까 전부 다 시체로 성전 안에서 발견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 건물 자체인데,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 놓고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역사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역사들을 거의 다 빼버렸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때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성전의 어느 곳을 향해 올라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임신한 여인들, 아이들이 전부 다 전쟁 중에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간 일이었어요. 더 이상 성전은 너희에게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 못되니 거기서 도망 나와라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에 전부 다 속은 거예요. 전부 다 속은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재앙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지금의 옥상과 같은 평평한 지붕이 있었는데,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뭘 가지러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집으로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은 창세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 때 그 성을 탈출했었던 롯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곧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성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 말씀이 거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죠. 그 본문에서도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쓰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두 사위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질 않나.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다 교회고 뭐고 집이고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산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땅을 사야 된다, 한 1000평만 사자, 다 돈 가져와라, 이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 산은 실제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과 그의 딸들이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건 산으로 도망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본문도 재밌죠. 주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요, 롯이 두 딸들을 데리고요 도망하는 중에, 주님, 저 산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 산 전에 있는 저 성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니 그 성의 이름이 소알이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 성까지 가. 내가 거기까지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산 자체가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와 구원이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보존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산으로 가서 살겠어요? 땅으로 가서 살겠어요? 재난이 있으면 요즘은 또 뭐 유튜브에 보니까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그 중동 같은 데는 지진이 많은 데는 보니까 침대 자체가 아주 쇠 강철로 돼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탕탕 접혀가지고 자던 사람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혀가지고 건물이 막 무너져도 이 강철 자체가 안 무너져가지고 사는 게 있다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그때까지는 살 수 있는데 사람이 구조해야 되잖아요. 물론 보니까 거기 뭐 그 안에 보니까 뭐 물이 있고 긴급식량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준비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가장 안전한 구원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졸다가 들어가지고 산으로 가다, 오늘 목사님이 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산으로 가면 죽어요. 그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가면 산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일어나는 그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임신하여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갑자기 우리 임신한 은정자매가 얼굴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임신한 여인들에게 화가 있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산모나 출산한 여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난의 때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 재난할 때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어딜 피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 때문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가진 여인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 박세호 집사님은 깨어 기도해야 돼. 이때의 죄의 재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기도하라고. 18절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우기인 추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겨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겨울과 안식일이라는 시점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환난의 때를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걸 기억하고 성도들은 그분의 도움과 긍휼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때만 피하면 살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되 겨울은 피할 수 있도록, 또 안식일은 피할 수 있도록, 역사책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 언제였냐면 꼭 겨울이었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항상 언제 쳐들어오겠어요? 여러분,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일요일 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6.25가 왜? 일요일 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외출 나가고 휴가 나가고 그 일요일 날 난 거 아니에요.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은 여하튼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의 규례 때문에 전쟁을 하게 무기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항상 안식일에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건 그 모든 환난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게.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 주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사가, 특별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성 밖으로 옮겨지는데 신분을 보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숨든지 피했든지 했겠죠. 그들의 숫자가 60만입니다 여러분. 60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할 때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60만인데 아무튼 다 해서 보니까 대략 숫자를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110만에 가까워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때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9만 7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제발 깨어 기도하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참 성전된 구세주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신 너희가 성전임을 깨달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모든 날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의미인데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누구를 위해 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 곧 성도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환난의 날들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게 될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무섭게만 받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통과 환난이 만연한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느냐.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5절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6절에서도 언급된 말씀이죠. 그만큼 주의 재림 전에는 22절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뭘 많이 행하고요?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하러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속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믿음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어떤 말씀을 예언한 일이 있냐면 우리 앞에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여주시고요. 어린 양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죽게 되어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 생각나죠?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처럼 엘리야처럼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 생각하면서 다 그리로 갈까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은 아무개 목사님이 나타났구나. 저분이 또 보니까 목회를 1000명 모아서 10,000명, 저런 분이 선지자겠지 하고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아멘. 이때 받은 표의 숫자가 우리가 잘 아는 666입니다.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들이 숭배하게끔 기적과 표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 세워진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들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현기증 나요.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하거나 막 치유사역 한다고 기적과 표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의 말씀은 볼 생각을 안 하고 눈에 일어나는 현상만 쫓아가니 그게 누군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능력받은 누군가겠지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유명세 보고 쫓아갈 것 아니고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쫓아갈 것 아니고 암병이 나았다고 해서 쫓아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이 있기 전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보이며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다고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큰 기적을 보이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곧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처럼 거짓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눈에 보이는 거짓 기적과 기사만을 쫓다가 어리석게 미혹되어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마지막 때 오직 구세주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따르며 그로 인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심판을 면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이 종말 때문에, 특별히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야, 영으로나 글로나 말로나 내게 편지를 받았다고 너희를 속이면서 주의 재림이 한 달 후다, 6개월 후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악한 사탄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짓 기적과 표적, 능력을 보이는데 이런 것 따라가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걸 따를 텐데 이런 걸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만을 쫓아가다가 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징조들에 대해 이처럼 미리 말씀하신 이유도 설명하시죠. 23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삼가라.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미리 말하였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미리 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에 전부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이에요. 아니, 지금도 있죠. 지금도.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이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할까요? 앞으로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교주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막 병이 난다는 거예요.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없는 자들은 일어난 현상만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왜?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인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환란이 있은 이후의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 24절이죠. 그때의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에 관해 쇠퇴하는 사회 현상을 예언할 때 자주 사용했던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예언할 때 항상 요 구절을 인용해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빛나며, 이런 내용은 실제 자연현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징조로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상을 볼까요? 환란이 있은 후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름은 언제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나 성전에 가득할 때 구름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오공이신가요? 구름 타고 오신다며요. 이건 우리가 만화에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손오공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누구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자기가 택하신 성도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땅끝이나 하늘끝이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 모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영혼이 땅끝에 있다면 땅끝까지 가서 불러올 것이고, 하늘 끝에 있다면 하늘 끝까지 가서 반드시 데려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죠. 두려워해야 한다면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내 삶을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현상들과 거기 뭐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적그리스도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학자들이 큰 틀 안에서 대환란의 전과 후에 있게 될 일들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을 1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묵시록 또는 소계시록이라고 불러요. 마가복음의 13장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징조들과 주의 재림 전 곧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 미리 설명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대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스스로 삼가 다시 한번 주의하여 거짓말과 거짓된 기사나 거짓 기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생명을 보존하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한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위해 2000년 전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경각심을 무엇으로 깨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각심을. 저도 이전에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영상이나 아니면 누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런 걸 경험했다는데 마지막 때구나. 여러분, 그래서 수년 전에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한때 한국교회의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해가면서 또 유행했어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깨웠나요?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표적과 사회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현상들은 잠깐은 우리 신앙을 깨울 수는 있지만 금방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잠에서 깨울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 잠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내는 거예요. 세상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계속해서 있게 될 그런 거짓 기적과 표적들, 현상들, 이거 제발 쫓지 않길 바라요. 누가 뭘 봤다느니, 내가 뭘 체험했다느니, 자꾸 이런 말들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길 바라요.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지 않게 하세요. 쉽게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이미 주신 구원을 완성토록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지금이 주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은 환난의 날들이라도 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한 주와 우리 남은 삶에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이길 끝에서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진리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시선과 마음을 떼지 않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리를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쉽게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결한 삶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있을 징조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의 재림 전 있게 될 환난의 징조들을 마음에 새기고 섣불리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오직 진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예수님과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